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효도생활, 부제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까입니다. 슬기로운 효도생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까.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 5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처가 쪽에는 제 장모님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제 그 황사를 뚫고 가서 같이 저녁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바삐 돌아왔습니다. 다들 어버이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목사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데 본문 말씀을 찾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새로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우선은 새로운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반복돼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꽂히고 심겨지고 그것이 알면서 삶으로 드러나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새로운 엄청난 것을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고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까라고 하는 부제, 어떻게 효를 섬길까, 효를 할까는 사실 오늘 말씀에 장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무슨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인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어버이 주일 평상시 물론 사랑하긴 하지만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카네이션의 꽃에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 덕에 한 번 더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닮아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으신 게 구약에는 가정이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공격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우리 노예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있는데요. 이 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져서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를 강조하고 가정을 당연한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 가정 이것을 자꾸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죠.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유리 씨의 그 미혼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비혼하신 분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정자를 내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스펙이 가장 좋고 뛰어난 그 사람의 정자와 자기와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게 쇼핑하는 시대가, 아버지 쇼핑하는 시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동성애 부부 합법으로 해서 만들면 아버지가 둘이 되고 어머니가 둘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부들을 위한 자기네들이 선택한 성기호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입양된 아이들은 무슨 그 아이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가정과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 방법은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걸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란 없습니다. 지키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면 거기에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희생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흔한 이야기이지만 뭐 천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가 이 땅에서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막 나가다가 보니까 5월이었는지 어쨌는지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장미꽃 한 송이를 깨고, 또 보니까 아이의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의 미소를 가지고 가다가 또 늙은 어미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늘 올라가는 그 순간 장미꽃은 시들어버리고 아이의 미소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근데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보통 흔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특별히 많이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모를 잘 즐겁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22절 말씀,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비는 뭐 하래요? 청종하랍니다. 청종. 우리 청종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또 표준사본은 이거 순종하고 이렇게 했어요. 미스 오역이 오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섞은 게 뭐냐면 NIV 영어 성경이 정말 제대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거든요. Listen to your father. 뭐예요? 네 아빠 말 들어. 말 좀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뭐 순종하고 청종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NIV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Listen to your father. 네 말, 아빠 말 좀 들어. 왜?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삶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줘.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신 14년 되셨거든요. 2007년도에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보면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찾아뵈면 물론 즐거운 몸으로 갔다가 좀 이렇게 막 힘들게 돌아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통 그 우리 잘 아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훈화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하는로 시작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의 말씀 몇 번 틀리면 똑같아요. 네 애비는으로 시작해요. 네 애비는 해가지고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항상. 그런데 그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반복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리는, 지루하지 않게. 당신은 지루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해요. 사실 아이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그 잔소리도 사실 보면 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들어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심리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남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소통이라고 하죠. 보통 공감이라고 하죠. 그게 시대 트렌드잖아요. 소통과 공감. 남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고 아 맞지, 적정한 추임새만 해줘도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한대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속 시원해진대요. 요즘 다들 코로나 때 다 답답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다들 분노와 우울증이 있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말 끊고 또 들어와서 또 지 얘기하고 또 지 얘기 계속 말은 많은데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속내를 다 드러내도 아 마치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줄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거예요? Listen to your father예요. 근데 your mother가 아니고 father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보통 말이 많지 않으시죠? 물론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버님들도 말이 좀 많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시고 봤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는 고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철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 버리셔서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와 저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던 기억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은 네 얘기로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만 있지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아버지의 풀스토리, 아버지의 인생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슬기롭게 효도생활하는가 단순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만 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을 들어주래요. 근데 특별히 mother보다 father, 아버지와의 이야기,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 더 아버지와의 릴레이션십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만 줘도 이미 그게 사람을 즐겁게 한대요.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두레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예전에 청계천에 그 달동네에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허름하게 기절하죠. 그거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삶이 얼마나 달동네가 퍽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에 보면 그의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다들 그 동네 유명한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그 정종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알 거예요. 이런 대옥짜리 큰 그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 1.5 콜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정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 이거 하나를 들고 그 교회에 문을 들으셨던 거예요. 목사를 찾으니까 가신 거죠. 참 젊은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네가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자식부터 얘기하고 하는데 한 4시간을 이야기하래요. 밤새 4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낼 수도 없고 4시간을 꾹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동네에서 유명한 수정력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이 됐는데 그 주일날 그 사람 얼마 되지 않은 그 개척교회에 쪼르르르 몇 명이 앉아있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 수준뱅이 아저씨의 와이프와 아내와 자식들이 정작 본인은 안 왔고 이분들만 가족들만 왔대요. 그 책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이 그렇게 하고 막 4시간을 다 얘기하고 집에 갔다가 술 깨고 보니까 신통방통하더래요. 그 목사가 고맙더래요. 그 젊은 목사가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이 목사는 지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4시간 동안 되게 고맙더래요. 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그 교회로 보냈대요. 정작 본인은 안 왔어요. 교회 가면 술 끊어낸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안 갔어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것. 무슨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끊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도 말하기를 급히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너에게 너의 삶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버에게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마 한자를 모르는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의가 뭡니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내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표준세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업신여기지 마라. NIV는 despise,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 내 늙은이를 경히 여기지 마라. 왜요? 못 배웠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배웠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둘 다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못 배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물론 학력이 다 올라가서 다 대학교 가는 게 일반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교육받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학력으로는 저희 집 고학력은 우리 집에서 제일 고학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이들과 있어 보면 이미 시대의 흐름에 빠른 것은 아이들이에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쓰는지, 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말이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뒤처지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지만 기억력도 감퇴되고 눈도 우리 책보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부모님 보시던 걸 나도 이렇게 되고 실제는 나이가 들고 되니까 잘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 합니까?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데 무시해버린다고요. 엄마 모르잖아 이거. 아니 말해도 몰라. 설명하기 귀찮거든요. 업신여긴다, 경히 여긴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무시한다는 말에 반대는 경히 여긴다는 말은 반대는 뭐겠어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공경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걸 카바드라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 신전 때 외울 때 단어 외울 때 카바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페트는 무겁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카페트는 무겁다. 그 카바드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짐을 무겁다는 얘기인 게 아니라 그분을 공경한다,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죠. 무시하지 않는 마음.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순덕님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될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낭송해 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친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서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할 무언가처럼 여기고 시대와 또는 지식 그리고 흐름에 따라오지는 그 부모님들의 우리가 업신여긴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섬기면 되겠습니까?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로 위하여 너희를 기쁘게 하라. 네, 단순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그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 여기십니까? 집 한 채 사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고급 스포츠카를 드릴까요? 부모가 부모를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 또한 너무 단순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뭘 기뻐합니까? 제가 좀 적어봤어요. 자주 찾아뵙기, 손자, 손녀 보여드리기, 여행시켜드리기, 고운 옷 입혀드리기, 용돈 드리기, 건강 살펴드리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이런저런 이야기해드리기 등등. 자주 전화하기. 무슨 엄청난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것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을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 즐겁게 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죠. 그런데 앞서 읽었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돈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도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인들이 막 올렸더라고요. 어버이날 받은 것들. 엄청난 돈다발 받은 분은 없더라고요. 금괴 받은 분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이가 7살짜리가 쓴 맞춤법도 안 되는 그 편지를 자랑스럽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맞춤법도 틀리는 삐뚤삐뚤한 아이의 글을 무슨 서예가의 글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 저는 지갑에서 벌써 이제는 잃어버렸지만 예전에 선아이가 어렸을 때 줬던 그거 자동차 사주겠다고 각서 비슷하게 썼거든요. 그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이따만한 그 버스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자동차 이렇게 써놓고 이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것을 동영상 그걸로 했어야 하는데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야 하는데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습니까? 근데 지갑에 놓고 다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 하나가 그렇게 즐겁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다가도 자식 얘기만 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랑하고 또 변명하고 그 아이를 아무리 세상이 다 욕해도 그 아이는 나의 자랑이고 내 사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영철이라고 하는 시대의 살인마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 때 그 아버지의 인터뷰가 공개됐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언제나 아이는 소중한 아이일 뿐입니다. 얼마 전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선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참 걱정되긴 하지만 설교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어린이날 잘 보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23이거든요. 22 여자아이만 둘인데 자기는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우리하고 선한이 13살 이후로 끊어버렸거든요. 어린이날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13세 이상으로 자 법적으로 하자 가지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어린이날 무조건 선물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24이고 지금 벌써 월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나 원장님은 말이 간단했어요. 나에게 언제나 어린이니까. 애는 언제나 어린이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순간까지는 어린이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진 않았습니다만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조금만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KBA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좀 같이 봅시다. 청산이 아빠, 진영이 아빠, 아우 야야. 청산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이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소리 버리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엉망하고 있던데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 부족한 하나는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면 우리가 사랑은 항상 내일이 흐른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부모이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사랑스럽고 그의 사진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 치솟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그러면 억지로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려보는 것이 내리사랑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흘려만 보내겠습니까? 때로는 한 번씩 올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79장은 사실 찬송가가 개정될 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579장은 어머니의 사랑, 이게 찬송가의 적절한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게 찬송가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에 넣은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 그분의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기에 찬송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땅의 부호를 어떻게 하면 섬기겠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를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까를 고민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도 참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어제 또 훌륭히 잘 섬기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 없이 여기지 않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 삶으로 잘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지켜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심했습니다.